자, 오랜만에 이제 다시 회복 시리즈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회복 시리즈. 자, 절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절기에 맞춰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 회복 시리즈를 계속 이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회복 시리즈를 다시 하기로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제 돌이켜 볼까요? 우리 회복 시리즈 첫 번째 믿음을 회복하자라고 했죠. 두 번째 기도를 회복하자.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세 번째, 사명을 회복하자.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자. 우선순위를 회복하자. 영적 야성, 전도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열정을 회복하자. 그리고 아홉 번째 시간은 이제 초심을 회복하자였고, 오늘은 이제 순종을 회복하자. 순종을 회복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주영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면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있죠. 교회 오면 많이 듣는 단어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이게 순종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순종. 순종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이걸 말로 참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이렇게 쉽지는 않죠. 순종. 알아요. 근데 이거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순종. 그렇게 특별히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참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풀이되어 있었습니다. 순종이 뭐냐? 국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 이게 이제 우리 국어 사전의 순종인데, 뭐 성경에서의 순종은 어떤 의미냐? 성경에서의 순종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 또는 그대로 준행하는 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 또는 그대로 준행하는 일. 이게 이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직장이 있고 사업을 꾸려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직장 안에 들어갔다면 직장의 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생각 주장하고 여러분 막 의견 주장하고 사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오래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장을 통해서 뭔가 주고 싶은 그 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안에 들어갔으면 어떤 사업체에 들어갔으면 그 오너, 그 CEO의 말, 그 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탄 마귀도 벌벌 떠는 복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분의 말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안에 이 믿음의 조직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의견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체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아니, 직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사장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의견, 자기 주장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 주장대로 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사탄 마귀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않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순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좀 의미 쉽게 이해하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복이라는 것은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이 복을 말하는 건데 참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표현. 이 세번역 성경에서 재밌는 표현이 2절인데 그 2절 말씀 뭐냐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 졸졸졸졸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제 약속장에서 좀 늦었어요. 근데 미리 와 있던 기다리던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기다렸는데 좀 늦었네? 반갑게 맞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다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졸졸졸 따르면서 복을 계속 주시는 거. 이게 순종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에 있고요?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복이 찾아오고 복이 나를 졸졸 따른다고 했는데 이것도 쉬운 것도 못하고 그냥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복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나를 따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친정. 이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왔는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는데 이상하게 친정 식구들은 별로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게 시댁 식구들이 잘 사는 거예요. 시댁의 이 신앙을 봤더니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종교를 믿었고 신앙생활도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가 봤을 때 그런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은 막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친정인 자기가 봤을 때 친정 식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 집은 복을 못 받지? 이게 막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죠.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탁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시댁과 친정 가족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빨리빨리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하시면 재빨리 태도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들 하시지만 무언가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그걸 빨리 풀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자세를 빨리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대가 언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친정 식구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친정 식구들이 뭔가 이렇게 싸우면 그 공에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재고 불순종하고 뭔가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 이제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이죠, 이 마음.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 보면 한참 지금 저 농사철이 아마 바빴던 것 같아요. 한참 농사철이 바쁜데 손길이 더 하나가 필요한데 너무나도 바쁘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아들아 지금 이게 농사철이 지금 바쁘다. 지금 이게 빨리 좀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좀 빨리 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큰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대답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 안 갑니다. 대답만 해놓고 안 움직여요. 자기 일 해버려요. 지금 빨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손이 하나 더 급한데.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오는데 안 오니까 아버지가 급한 마음에 둘째를 찾아옵니다. 아들아, 야, 지금 이 일손이 부족하다. 야, 빨리 좀 일 좀 도와주라. 싫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싫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일에서 참 이렇게 바쁘게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그러고 가서 이제 부지런히 가서 일을 도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물론 성경에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두 아들에게. 그 아쉬운 부분이 뭐냐? 큰아들도 예. 그리고 움직여야 되고 둘째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 마음 속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 뭔가 짜바짜바짜바짜바 이러는 거 그거 보기 싫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인상을 좀 펴시고 그게 아쉬운 거죠. 두 아들을. 근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와서는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왕이면 이왕이면 아버지 기분 좋게 해주면 안 됩니까? 예, 아버지! 그러면서 도와주면. 알겠습니다! 도와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그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또 아들들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들 거.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아쉬운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야말로 한 사람의 영적 사랑을 측정하는 정확하고 빈틈없는 기준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 100%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100% 순종한다. 저는 나다니엘 호돈의 이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00%. 그 중에 이제 오늘 몇 사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생각할 사람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의 그 신앙 배경은요,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살던 이 영적 분위기는 단편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6장 6절에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이 다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근데 곧바로 8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려고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는 이 시대의 시국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이 시대, 그때 당시에 노아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을까?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신앙 버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 엄청난 기루에 노아는 휩쓸려 가지 않고 영적 돌파력을 가지고 꿋꿋이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앞으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려고 딱 작정하실 때 노아와 노아 가족과 그물된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에게 기이한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 그것도 나무를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다 역청을 칠하게 만들고, 그리고 길이가 150m 정도 되고 너비가 25m, 높이가 15m 되는 이 배를 산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는 칸들을 만들고 창을 내고 구별된 짐승들이 또 그 배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할 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 년까지 걸리게 되냐? 100년 걸립니다. 100년. 100년 동안 포기할 것 같고 내버려둘 것 같고 안 되겠어 그러면서 막 던져버릴 것 같은 이 기나간 시간에 성경은 노아가 어떻게 했냐고 딱 기록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다. 배가 완성되고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배 안에 다 들어갔을 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이제 문을 닫으니라 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하늘에서 툭 툭 툭 툭 툭 툭. 제가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하거나 뭐 예배드리면 여기 비가 막 쏟아지면은 이 천장에서요 비 쏟아지는 소리가 얼마나 막 크게 들리면 그게 40일 동안 땅에서 지하수가 터지고 그래서 물로 심판하는데 150일 동안 이제 땅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노아 활동에서 배울 점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준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이 순종은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노아의 가족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떤 일은 100년 가기도 하고 어떤 일은 50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떤 일은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30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아 활동에서 배울 점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끝까지 준행했다. 끝까지 갔다. 끝까지.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놓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어느 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노아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직업을 주셨어요. 학생은 학생인, 또 주부는 주부, 어떤 이는 사업, 각각의 직업을 줬단 말입니다. 그 직업은 그 일은 마치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주어진 일을 할 때 꼭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어느 것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 어떤 것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는 안 돼요. 사실상 우리 의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대.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순종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노아처럼 준행했더라.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 또한 한 인물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달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내 사라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그 다음날 곧바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이제 3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3일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생각 속에서 전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안 된다고 할까? 못한다고 할까? 그래, 집으로 돌아갈까? 아마 엄청난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제 길을 가잖아요. 이삭을 볼 때마다 몰래 눈물 훔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 저는 조금 아버지의 입장에서 조금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조금이라고 했어요. 아들 두 명이 이제 같은 날 군입대를 해가지고 당진에서 이제 진주 공군 훈련소까지 이제 갔습니다. 참 가는 길에 참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또 이제 군입대 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들 이제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언제 군입대 하냐? 이만 저만해서 군입대 한다고 하니까 나도 이렇게 군대 애들 딱 바래다주고 딱 집에 돌아오는데 이거 참 눈물이 나오더라.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다고 그래 눈물이 나올까요? 너무나도 그냥 요사스럽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아들들 다 2명 데리고 진주까지 가는 길에 남자는 다 군대 생활 하는 거야. 아빠는 혼자 갔어. 그래 너희들은 복 받는 줄 알아.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 진주 이제 공항에 딱 이제 공군 훈련소에 딱 가기 전에 이제 갓길에 딱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 마지막 축복기도 하려고 아들도 어깨를 탁 얹고 주여 하는데 더 이상 기도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컥. 다 눈을 감았잖아요. 아내도 감고 딸도 감고 2명 아들도 눈 감고 눈물이 막 엄청 울컥.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축복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집에 돌아오는데 죽으라는 것도 아닌데 군대 생활하러 가는 것인데 마음이 찝찝해서 그냥 집에 돌아온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휴가를 나와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익숙해지는 게 이제 됐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이해했습니다. 그랬겠구나. 그래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딱 단에 높여놓고 딱 칼로 탁 내리치려 하는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는 순양을 딱 보게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2번째 나타나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 하나님께 스스로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귀하게 보고 너무도 예쁘게 보셔가지고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번 마음에 쏙 들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축복을 딱 준비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오게 만드셔. 그리고 그 복을 받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면서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죠. 진짜 순종이 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근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보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에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 전제가 있단 말입니다. 준행,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고 싶은 순종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는가요?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는가요? 그 기도 좀 묻고 힘쓰고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에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 흘려 보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땀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땀이 핏방울도 툭툭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아버지 이거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아버지 안 돼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왜? 그 십자가 고통 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는 게 아버지 뜻이구나. 그러면서 담담하게 그 십자의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 십자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한 그 순종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만드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분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어요. 순종한 예수님의 그런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영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그 영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코
그 영혼 밑바닥 두지 않습니다. 결코 그 영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순종.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거 뭘 회복하자고요? 순종을 회복하자. 순종을 회복하자.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순종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별같이 빛나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1절, 2절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순종을 회복하는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순종을 회복하는 자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순종을 회복하는 자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과 앞결과 모든 소망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최전방에 있어야 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오늘도 이 예배 현장이 없지만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